8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몇 하나 불길로 힘쓰며 근본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교회 원단 기도문 복음의 1천망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하며 전쟁과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진 자 같지만 정탐꾼, 파수꾼, 깃발된 추수꾼 되어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절대 망대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작지만 1,000군데 다락방하여 1,000명을 살리겠습니다. 복음 택배 기사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구원을 부지런히 전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두루 다녀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약해도 가는 곳마다 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 보원 요원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사단이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보좌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아무도 없는 곳에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일천망대가 세워지고 복음 회당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특공대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일천망대를 세우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처럼 우리 가정이 쓰임 받게 하옵소서. 수르바벨이 성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한 것처럼 목회자와 중직자가 원내스되어 교회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세 가지 뜰 회복과 바울의 성전론이 성취되어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걸어다니는 언약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망대가 내 속의 보좌로 현장의 일천망대로 교회의 복음회당으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오늘 기도처 환란 속의 응답입니다. 어제 기도처는 고난 속의 응답이었는데 고난도 안 되는 것도 환란도 전도자에게는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어려운 것 같아도 이해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나중엔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이 고난이 환란이 축복이었구나. 안 됐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게 응답이었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들 전도자들은 항상 고난 통해서 환란 통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왜? 그것이 다 발판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는 안 됐던 것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역사로 일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분들을 같이 되면 안 되겠죠. 그분들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는 내가 사랑하고 또 함께하고 소통하지만 성도들의 말에 제가 다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성도들과 같은 수준 동화되면은 인도받을 수 없겠죠. 저는 뭐 고집이 별로 없고 뭐 계획이 그렇게 많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 뭐이 사람 저 사람 말 다 듣는 것 같은데 사실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뭔가 그걸 듣게 됩니다. 때로는 뭐 결정을 늦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도 섣부르게 행동하는 것보다 제가 몇 번의 뭐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훈련을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고난과 환난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가는 겁니다. 요셉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았던 거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꿈을 누리게 된 겁니다. 혼자 혼자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요셉은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영적 황제로 바로왕 앞에 세계복음하러 간 것입니다. 우리 렘너들도 지금 오늘 아침에 학교를 가고 또 이제 개학을 해서 또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이제 새롭게 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시간표를 준비하는데 이번에 메시지 주셨던 것처럼 1년 동안 기도로 힘을 얻고 전도를 위한 학업, 직업을 300% 응답받아라. 이 언약을 주셨던 겁니다. 이 응답받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영적 황제가 가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10년 뒤에는 고난도 많을 거고 10년 동안 고난도 많을 거고 환난 문제도 많을 건데 평생의 응답 작품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부터 이 말씀과 기도로 망대를 세워요. 낮에는
보좌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밤에는 보좌의 이정표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고난 중에도 환난 속에서도 계속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음,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시간표에 기근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그랬죠.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아니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일 정도로 병도 좀 낫고 몸이 아픈 것도 좀 괜찮아질 기미가 보이는데 안 보인다. 더 힘들고 더 어렵다. 그럼 중요한 응답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아니 빚도 좀 해결이 되고 경제도 좀 괜찮아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이고 더 심해진다. 중요한 응답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 되는 것 속에서 고난 속에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제가 보니까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제 마음 같아서도 빨리 치유되시고 건강하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고 가정에 계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임만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요셉이 빨리 노예에서 벗어나고 감옥에서 억울한 거 빨리 풀려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어요. 나오면 뭐합니까? 나와서도 시달리는데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돈이 있든 없든 질병이 있든 없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임만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 임만을 누리는 비밀이 있다면 고난이 해결돼도 환난이 해결돼도 별 차이가 없어요. 대부분의 이 임만회를 놓치니까 고난 해결되면 교회 떠나고 환난에서 빠져나오면은 복음 저버리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복음 누리는 전도자로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자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핍박받고 다 환난을 당했어요. 사단의 12가지 망대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데 그것을 해방하는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와 전도자들을 무명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법정에도 서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저도 누명도 써봤고요. 저도 옥에도 갇혀봤고 저도 법정에도 서봤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은 아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 그게 응답이었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임마누엘 누리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누명을 써도 괜찮고 투옥돼도 괜찮고 법정에서도 괜찮겠죠. 전도자는 항상 그 속에서 최고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명 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옥에 갇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할 수 있고 법정에서는 그 사람을 치유하고 함께 치유 여정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사람들은 누명 쓴 걸 문제라고 그러고 옥에 갇힌 걸 문제라고 그러고 법정에 선 것을 문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가 보입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 근데 그 유일한 문제만 보이니까 세상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랄지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보고 다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진짜 누려야 되는 축복은 고난과 환란 속에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과 현장과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누가 봐도 저거는 위기고 누가 봐도 저기 들어가면은
죽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르니까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가시밭길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은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가야 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배 밖으로 나와 바닷물 위로 걸어갔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이미 천사들을 주께서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풀 속에 집어넣었는데 왕이시여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풀 속에 집어넣어도 지켜주실 텐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풀무불 같은 사자굴 같은 바다 위로 걸어가야 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환란 속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질병 속에 경제 문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해결되는 것보다 나는 그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겠다는 그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굴 속에서도 불못불 속에서도 풍파 위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미 나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입을 봉해버리고 우는 사자 같은 사자를 이미 결박하고 꺾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가는 것에 항상 모든 고난과 환란이 팔판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 위에 길이 나게 도와주시고 불못불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뜨거운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